이제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야곱의 12아들의 장자가 루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루벤 자손에게 이제 기업을 주었는데 루벤 자손이 받은 귀중한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루벤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계속 읽어오면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핵심이 뭐냐? 핵심이 중요하거든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생명입니다. 이게 씨예요, 씨. 이게 토레도트.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다루고 있느냐? 생명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았느냐,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생명이 우리 속에 임했다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요 이제 말씀이시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근본 목적이 뭐냐?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제 말씀을 놓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임하시고 이제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만 사람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 속에는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이 어둠이 그를 지배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면 영적인 축복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증거요, 역사적인 증거요, 교회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복음받은 사람이 맞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살아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살아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모든 목표를 어디에다가 둬야 되느냐? 복음에다가 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눈. 이게 육신의 눈 또는 지적인 눈, 영적인 눈. 우리가 육신의 시각이 없으면 세상을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지적인 무지예요. 세 번째로 더욱 심각한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띄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못 넘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육신은 그저 살다가 결국에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왜 중요하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면요, 우리 육신은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살아있으니까 같이 활동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대화도 하지, 막상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또는 아내, 부모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떠나가면요, 정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하고 하루 저녁 같이 옆에서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의 시신을 이제 모셔놨는데, 다들 잠자는데 혼자 있으니까요, 으시시한 게 무서운 거요. 응?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왜 그래요? 영혼이 천국 가셨기 때문에, 그 육신만 남아있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묻히잖아요. 그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가치는 영혼에 있는 거예요. 잘났느냐, 못났느냐, 키 크냐, 적으냐, 그건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나 그게 중요한 거지, 일단 죽으면요, 키 크고 죽고, 잘나고 못나고, 뚱뚱하고 홀쭉하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합니다.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재벌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혹은 의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혹은 체육인으로, 연예인으로,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가 쉬워요? 아무나 따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도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공이 다라면, 성공의 인간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왜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성공한 사람들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립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 나름대로 성공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지만은 모든 인간에게는요, 허공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욕망은 육신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는 이 세상 물질로, 성공으로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불만이 없다고 큰소리 쳤던 나폴레옹은요,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일주일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뿐이겠어요? 그 인간은요, 하나님 못 만나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최고하는 재벌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이 뭐예요? 인간의 영혼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영혼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활동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사단 그 배후에 악령들이 활동합니다. 성경은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이요, 불신자의 아비요, 이게요 사실이에요. 안 보여서 그렇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분명 마귀는 존재하고 마귀는 활동하고 모든 정사, 권세, 어둠, 모든 종교인들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몰라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엄청난 사실을 잘 몰라요. 성령 충만이 최고의 능력임을 몰라요. 이걸 우습게 여겨요.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가소롭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거의 몰라요. 신학자도 몰라요. 신학자가 모른다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요 장신대 다닐 때 석사 논문을 귀신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제 논문을 지도했던 지도 교수가 아주 훌륭한 교수인데 몰라요.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해서 안 믿어요. 그 얘기하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 아담 하와를 속였고, 아담 하와 성경 창세기 3장부터 계속 나오는 인간의 근본 그 문제의 배후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를 치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흑암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러면 무당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은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압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요. 저는 뭐 TV를 안 봅니다만은 금요일날 기도회를 끝나고 TV를 틀었더니 한 프로에서 무당 셋, 그리고 그 무당이 제자 삼는 몇 사람을 제자를 확실하게 세우더라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데 귀신 받아가지고 하여간 무슨 그 이름 있잖아요. 뭐 장군 보살 뭘 해가지고 써가지고 어디다 감춰놨는데 그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보라니까요. 여기 다 눈 감고 있다가 그 귀신같이 가 찾는 거예요. 그래, 너는 제대로 받았다. 너는 제대로 제자 됐다. 그 제자를 확실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당당한 거예요. 눈동자를 보니까 진짜 귀신 들렸더라고. 그래서 어떤 애는요, 애요, 애. 15살 된 아이인데, 이게 완전, 장군 신을 받았는지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이 나이가 더 많은 어머니, 할머니 뻘한테도 막 큰소리 치면서 반말하더라니까. 이야, 저 사람들 권세가 대단하구나. 여러분, 귀신도 이렇게 정확하게 제자를 삼아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영적인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응? 영적인 사실을 아는 눈이 열려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이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느냐? 이건요, 복음을 계속 누리면 이게 보여져요. 사실이 보여져요. 이 사실이 보여지고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정치인의 문제, 재벌의 문제, 연예인의 문제, 체육인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자살행위 문제 아니라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안 되는구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이게요, 진짜 가슴 깊이 뼈저르게 절감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뭘로 행복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뭐 어디 뭐가 없나 해가지고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여러분이 방황해도, 그 어디에 가서 그 어떤 것을 찾아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이 허공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이 공허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의 이 공허, 허공은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많은 남자들과 바꿔가며 살았지만은 이 공허를 채울 수가 없었어. 그래도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자의 그 허공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평생 동안 정인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그녀 이유 없이 자살하고 살인하고 자폭 테러로 얼마나 많은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까? 사건 사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다윗은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느냐?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면요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 했잖아요. 요셉은요 형들을 미워해야 되잖아요. 불쌍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로 복음을 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현장의 사실,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고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천명이요, 사명이요, 소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복음되고 있는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있는가?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있는가?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사실을 보는 눈이 안 열립니다. 이 사실을 보는 눈이 안 열리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많은 성공자들이 왜 여러분 집안에 그 들이닥치는 그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합니까? 못합니다.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 왜 와요? 교회는 왜 나와요? 예수는 뭐 때문에 믿어요?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성공 가지고 안 됩니다. 부모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요. 비전. 이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인데 요셉에게 비전이 심겨졌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소원, 한을 품게 됩니다. 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 역적의 사실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비전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계속 품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문이 열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이 생깁니다. 한. 그게 바로 소원이거든요. 소원. 아,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생깁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그냥 잘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해보세요. 안 돼요. 그냥 성공하게 해달라요. 그냥 성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냥 성공 안 시킵니다. 그냥 잘되게 안 하십니다.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린 7개의 렘넌트가 쭉 나오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이 세 가지의 눈이 열린 7명의 렘넌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 가지의 눈이 열리면 이 마지막 시대에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졌다. 요셉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심겨졌다. 요셉이 복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요셉이 가정에서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형들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요냐고 계속 기도하다가 복음을 계속 누리다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고 해와 달,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이제 요셉이요 노예로 가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요셉은요 이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알았어요. 결국에는 총리가 되잖아요.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언약 가지고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왜 요셉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느냐?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창세기 45장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세계를 살리려고, 세계 복음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이 언약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들었겠지요. 언약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언약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데 40년, 총 120년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120년의 삶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눈이 열렸느냐? 세 가지의 눈이 열린 거예요. 세상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눈. 사명의 눈. 사명의 눈. 그
그래서 40년 동안 일편단심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사막 한 시간도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 없는 그 사막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게 나시림으로 태어난 거예요.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아들도 많고 아들도 그렇게 많은데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많은 아들 가운데 한 아들 너 가지면 뭐하느냐? 가진다고, 자식 가진다고 행복하냐? 여러분, 자식 아들 낳아가지고 기른다고 아들 덕 봅니까? 아들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식 가운데 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나시린을 주세요. 나시린 사명자, 사실을 보는 눈, 비전과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품은 이 중요한 나시린.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의 1, 2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그 영적인 그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사실을 보는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게 암흑기예요. 그 여러분이 사실을 보는 눈이 닫혀버리면 이건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이 아무것도 못 봅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고, 교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중요한 축복은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한나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여지는 거예요. 아들 없다고 맨날 하나님 앞에 투정하다가 그 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들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표는 나시린이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시린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나시린을 주셨어요.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언약궤 앞에서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빵을 먹어야 되듯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지식이 여러분 우리의 지적인 수준을 높이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봐야, 여러분 옛날에 저는 상추쌈으로 된장에서 싸먹던 그 시절, 된장찌개 먹고 김치 먹고, 아무리 여러분 해외 가가지고 무슨 뭐 이런 저런 거 먹어봐도 우리 한국 사람 김치를 먹어야 속이 뚫리지, 김치를 안 먹으면 뚫리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 다윗은요, 30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었습니다마는, 다윗의 고백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30년 동안 거닐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위기를 거쳤습니다마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게 복음을 계속 누리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결국에 하나님의 한, 그게 뭐예요? 성전, 언약궤 모실 성전. 내가 왜 왕돼야 되느냐? 언약궤 모실 성전.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응답을 못 받겠어요?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요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요단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 무슨 눈이 열렸느냐? 엘리사에게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 가슴 속에 비전이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한을 정말로 가슴에 담고 제자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정말로 일평생 제자 찾아 세우는 이 일에 생을 건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켜서 엘리사를요 완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누구를 보호하셔요? 하나님의 한을 품고 하나님의 한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지켜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사야가 최고로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왜 망합니까? 왜 선민이 망합니까? 왜 망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도망할 것이다.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그루터기 운동을 해라.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렘넌트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이 세상 모든 만민이 흑암에 덮여서 죽어가는 그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사명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 못함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한 공부를 제대로 한 바울, 그러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이제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지식을 습득했는데도 이 세상 모든 지식이 분토라. 성공이 다가 아니다. 세상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고 세상을 보니까 망할 세상이야. 복음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복음은요,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합니다. 죽기로 결단한 바울을 못 막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냥 여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다 있어요. 옛날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잘 살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재앙이 닥치고 저주가 닥치고 영적인 문제는 더 커지고 정신 문제는 더 확산되고 전 세계의 테러, 미국의 총기 사고, 마약, 이게요 보통 심한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는요 등록된 무당만 30만입니다. 여러분 100만의 무당이 버젓이 판을 벌리고 이 땅에 흑암을 깔고 있습니다. TV에도요 버젓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신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가 뭔지도 몰라. 사실을 보는 눈이 없어. 많은 교인들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신학성도 모르고 점치러 가. 신학생도 가. 개척하는 사람이 가. 선교사도 가.
누구에게? 무당에게 가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난 땅에 가면 무당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무당 죽이느냐는 거예요. 무당 죽여라. 우상 다 때려부셔라. 한 사람도 남기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럼요. 지금 13명 귀신 들린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뉴에이지. 제가 뉴에이지 본부를 가봤어요. 아주 초라합니다. 그 본부가 그 미국의 그 LA 지역에 있는 기가 모이는 곳이래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요, 그 기가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 지구에 기가 모이는 데가 있다네. 거기가 뉴에이지 본부입니다. 지금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요, 그 멤버요.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다가 일찍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신질환, 이런 자살, 이런 테러, 마약, 하나님 몸만 하면요,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몸만 하면요, 술 마시고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제정신으로 못 사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괴로우니까 마시고, 그러니까 막 쾌락에 빠지고, 그러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계속 감소되고, 지금요, 기독교는요, 완전 개독교가 돼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기독교가요, 완전 만신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루벤과 같이 우리는 중요한 축복, 세 가지의 축복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셔야 됩니다. 세 가지의 축복. 그게 무슨 축복이냐? 조상과 부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조상과 부모의 축복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강성하며 그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수천 대까지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요, 강대국 된다고 선진국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GNP가 높아진다고 선진국, 강대국하고 선진국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려면, 물론 뭐, GNP도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선진국의 기준은요, 정신자본이에요. 정신자본. 지하자원, 경제, 정치가 선진국 기준이 아니라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이 신장한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자본이 안 되면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자본. 아울러 영적인 자본이거든요.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만 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만 잘 살면 안 돼요. 세계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선진국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의 기본이요, 청교도 정신입니다. 청교도 정신이 미국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미국이요, 20세기의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건 대한민국이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다 배설시켜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손해를 봤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막 세계에 눈을 돌리고 세계와 교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전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퇴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요, 헤브라이즘 사상이에요. 히브리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녀들에게 탈무드, 토라, 성경, 이걸 어렸을 때부터 생명 걸고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술집이 없어요. PC방, 노래방, 이런 거 술집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골목골목 술집, PC방, 노래방, 무슨 방, 맨 방이요. 그래가지고는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모로서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복음 누리고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전수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조상과 부모의 축복을 받은 르브엔이라고 나와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요, 본토치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약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청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이라.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냥 이삭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창세기 22장에서 언약을 전수받고 언약을 전수받은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그냥 야곱이 된 게 아니라 야곱 된 많은 과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복음을 체험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납니다. 12아들, 12지파의 중요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큰아들이 루벤입니다. 장자예요, 장자. 루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믿음의 조상을 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몰라도 두고 보면 압니다. 믿음의 부모, 기도하는 부모, 복음을 하는 부모, 반드시 그 축복은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지도자를 만났잖아요. 믿음의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의 대열에 그냥 참여한 거예요. 같이 낀 거예요. 이게 더불어 같이 이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정복의 땅, 미래의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선교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골짜기에서부터 성읍까지 그리고 모세가 정복한 땅, 선교의 땅, 이런 중요한 현장을 루벤과 그 후손이 물려받게 되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 스포츠, 의학, 검찰 이런 분야에 우리 후대들이 들어가서 언약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복음화 시켜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으면 여러분 후대가 그럼 왜 우리가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흑암에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그 현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강대국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강대국.
그래서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가운데는 헬본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요, 남북이 갈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쪽에는 애굽, 강대국, 바다 쪽에는 블레셋, 위에는 아수르, 아수르, 블레셋, 애굽, 혹은 암몬, 이런 나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엄싹달싹도 못합니다. 엄싹달싹도 못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진짜 언약 잡고 힘을 제대로 누릴 때는요, 전 세계가 다 밭이요. 다윗 때에 전 세계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밥이요. 전 세계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 완전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서 있잖아요. 러시아 있죠, 중국 있죠, 일본 있죠, 또 미국이 또 버티고 있죠. 북한에서 지금 또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위협하고 있죠. 기도하지 않고는요, 못 이깁니다.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세계로 향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때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전부가 다 길이요, 은혜 받지 못하면 몽둥이요, 몽둥이.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가는 모든 현장, 만나는 사람 기도로 연결시켜라. 기도해라.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학업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하고 있던 업이든 대충 하지 말고 최고로 하라는 거예요. 최고가 되라. 서밋이 되라.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를 찾아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민족에 대한 집중적인 메시지가 선포될 겁니다. 다민족. 지금 이 대전에도요, 대전대학 혹은 여기 우성대학, 가까운 대학이 우성대학, 대전대학이잖아요. 여기에요, 많은 다민족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들을 위한 미션홈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요, 누가 있죠? 아프리카 누구요? 도미닉이 이제 옵니다. 도미닉이 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총신을 가가지고 이제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를 우리가 다 이제 케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미션홈도 있어야 돼.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민족 선교에 대한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르벤이 받았던 세 가지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